이게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전적 타락 영어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다? 타락했다. 타락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 이게 뭔지 알죠 이제? 완전 새빨개졌다죠? 아니죠? 뭔지 알죠? 모든 인격의 전분해 속에 죄가 침투했다는 것이지. 자, unconditional election. 자, 이게 뭡니까?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컨디션에 따라서 너를 선택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떻게 했다?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쪽에서 뭔가 공로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자, limited atonement. 뭡니까? 구속, 제한적 구속. 이게 오늘 할 거고. 제한 구속이란 건 뭘까요? 구원 얻는 자. 모든 사람이 구원 얻지 않는다. 더 나아가자면 일부만 구원 얻고 일부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라 딱 구원받을 자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이게 리미티드 어톤먼트인데 이 5개 중에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rresistible 뭐예요?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항할 수 없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내가 너 구원하겠어. 내가 너한테 은혜 부어주겠어. 라고 하면은 인간 쪽에서 받기 싫은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건 무조건적으로 굴복하고 주님께 엎드려뜨릴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저 같은 인간은 이게 좋은지도 모르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그레이스가 와도 이게 좋은지는 몰라. 인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집에 엄청나게 중요한 보물이 있어도 보는 눈이 없으면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요광단지를 써요. 고래청자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인간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막대한 것인지를 몰라요. 그걸 알면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겠어요? 다 믿고 돌아와가지고 주님 앞에 어떤 것이 다 하지. 강남 땅값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것 같으면 사람들이 거기다 얼마나 투자를 합니까? 그 난리를 치잖아. 땅값이 조금 올라가도 그 투자의 가치를 자기 인생을 거는데 영생과 영원한 가치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 누가 그걸 싫다고 하겠어? 근데 다 싫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거. 인간이 다 그렇다니까요. 근데 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랬어요. 지금도 좀 그런 측면이 있고 어느 정도 알지만 여전히 은혜를 잡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불가항력적으로 해. 그 다음 5번째 아까 얘기했죠? Perseverance mor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이라면 견관 인내. 견관 인내. 성도가 견고하게 인내하고 끝까지 버틸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누가 하는 거다? 성도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끝까지 천국에 무조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보장, 확실성이 있다. 그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 5가지. 앞에 것만 딱 떼서 읽어봅시다. T, U, L, I, P. 튤립. 멋지지요? 예. 근데 실제로 이걸 튤립이라고 불러요. 성목사가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튤립이라고 부르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칼빈주의 5대 신조. 그러니까 딱 우리 장로교 합동측은 무조건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이고. 근데 여기에 맞서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원래 이게 당연한 건데 여기에 맞서서 나온 게 뭐냐면 아르미니우스를 따라가는 알미니안들이 자기들끼리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만들어낸 게 정확하게 이게 반대를 다 얘기했어요. 전적인 타락이 아니다. 인간은 각자 어떻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원죄의 유전을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쟁취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은 거고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누가 선택하는 거다. 예정이 없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고 인간이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거다라는 거고. 3번째, 제한적 구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불가항력적 은혜? 아니다. 인간이 인간 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도 있다. 물리친다.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안 된다. 중간에 어떻게 될 수 있다. 인간이 실수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알미니안이 되는 겁니다.
굳이 또 제가 어떤 교파를 자꾸 들려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알미니아의 대표적인 교파는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왜냐하면 감리교 안에서 다 그런 이런 교단들이 다 나왔거든요. 이런 쪽 교단에서는 다 이렇게 이거를 인정하지 않죠. 쉽게 말해서 예정이나 이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로교, 침례교 쪽에서는 다 이쪽이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이 무너져서요. 지금은 이 5가지 신조를 그대로 지키는 교회는 전 세계에 아마 5%도 되지 않을 겁니다. 전 세계 교회를 다 따져도. 그만큼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 왜 이런 걸 하기 싫어하냐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쪽과 그 알미니아 쪽과 이쪽 칼빈주의 쪽이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봤을 때.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내 편에서 생각했을 때 신앙을 싹 만들잖아요. 체계를 만들어 버리면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택하서 택하는 거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신 거고, 내가 원하면 그분을 차지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물리치는 거고, 내가 신앙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 수 있고, 선택하면 선택하는 거고, 끝까지 가는 것도 내 마음이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도 내 뜻이다. 철저히 누구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내 쪽에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싹 구성시키는 거죠. 그것까지도, 신앙까지도 나를 중심으로 싹 구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누구를 중심으로 구성시키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보았을 때,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았을 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걸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뜻에 맡기겠다. 여러분, 목사님 그럼 알미니아로 가면 지옥 가나요? 확률은 약간 높아지지만 그렇다고 지옥을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지옥을 간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를 알면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 지나온 과거를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옛날에 460장이었거든요. 저는 그 찬송을 지금도 부르면 감동이 와요. 그게 너무너무 저한테 큰 찬송인데,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내 과거를 뒤돌아보면, 여러분 양심적으로 내 과거를 뒤돌아보면 내가 예수님을 택했나? 내가 예수님을 택했나요?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길 걸어온 거 보면 그때는 내가 다 꾸역꾸역 어떻게 참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교회 나가고 팬데믹인데도 내가 뭐 온라인으로도 찾아보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뒤돌아보니까 누가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손잡고 왔네? 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적인 신앙인이라면, 은혜를 받은 양심적인 신앙인이라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그래, 나는 진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지.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득실득실거리고 틈만 났다면 하나님 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나를 어떻게 내가 주님의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날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서 나로 하여금 그 은혜를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질질 끌고 끝까지 와서 나를 인내케 만드셨구나 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 고백이거든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런 모자는 할 수 없고, 그걸 뭐 제가 어떻게 여러분은 머릿속에다가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여러분을 도와드릴 뿐이니까. 자, 바로 그거란 거죠. 한번 넘어가 봅시다. 짠. 자, 제한 속죄를 부정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가? 아까 이제 사실 결론은 저렇게 가는 거예요. 저렇게. 자, 이 그림을 잘 봐두세요. 자, 만민을 위해 죽었다. 아까 제한서 리미티드 어텀먼트를 부정하게 되면, 그러면 리미티드 어텀먼트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핵심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야박하게 자기가 딱 구원할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철저하게 딱 배제를 하시냐라는 거거든요. 이건 나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되게 어떤 휴머니즘이 강력한 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본래적 의도는 뭐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 거다라는 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십자가 죽음도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셨다. 그분은 인류 박애주의자야. 그 넓은 마인드, 오픈 마인드를 가지신 분인데 왜 예수님을 자꾸 쪼잔한 분으로 만드냐 이거는 거야. 이게 자기한테 예수님이 그래도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해보자는 거지. 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죽었다가 되면 어디로 간다고?
만민구원론으로 가요. 더 나가면 이게 보편구원론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인 거죠. 자,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며. 그러면 하나님의 머릿속에 의도, 시나리오, 계획은 뭐라고? 모두를 구원하겠다는 거잖아. 그게 섰다는 거잖아. 근데 이 땅에서는 여러분, 또 우리가 익히 다 알지만, 여러분, 그 어떤 알미니언주의자도, 그 어떤 교황주의자도, 그 어떤 자유주의자도 다 동의하는 건 뭐냐?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분명히 안 믿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 의도를 품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옥을 선택해서 지옥을 가네? 그럼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론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죠. 논리적으로 그냥 딱 하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고 작정을 했네. 작정을 했는데 일부는 믿고 일부는 안 믿어. 자, 일부는 안 믿죠. 그렇게 되면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한테 이제 별의별 이론이 다 나와 이제. 첫 번째는 뭐냐? 세컨 찬스가 있다. 그렇죠. 패자부활전 나온다 이제. 가가지고 지옥 한번 보여주고 믿을래 안 믿을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패자부활전 어떻게 하는지 뭐지 세컨 찬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진짜 극단적으로 가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안 믿고 죽었어요. 안 믿고 죽고 심판을 했어요. 심판을 해서 죄값을 치르게 해. 지옥으로 보내. 천국 이 사람들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 이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데 어느 정도 지옥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버린다. 그렇죠. 천국으로 다시 올려버리고 지옥이란 곳 자체를 없애버린다. 지옥 멸절설. 지옥 멸절설. 한때 이거 주장했다가 완전히 철퇴를 맞았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존 스토트. 존 스토트 아시죠? 존 스토트 한때 이 주장을 한번 했다가 모든 복음주의권 신학자들 미쳤냐 이러면서 이제 막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철회를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박애주의자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만민구원론으로 가게 되고 결국 이건 어떻게 가게 되냐면 보편구원론 결국에는 뭐를 안 해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얻는 단계까지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신학이란 거 있잖아요. 내가 좀 보기에 그럴싸하게 요게 맞아야 되지 않냐고 여러분 이렇게 예쁘게 여러분 눈에 보기에 예쁘게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보는 시야까지는 어디냐면 요 앞에까지밖에 못 봐요. 근데 이거를 끝까지 쭉 내 논리적 흐름을 길게 연결시켜 보면 어느 순간 가면 아주 추억한 그림이 돼 있는 아주 이상한 그림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 하는 바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내가 옳다 하는 바로 특히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돼. 예정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뭐 야박하게 구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꾸 내 그림 속에는 옳다 보이지만 이게 나중에 뭘 만드냐면 이상 괴상망측한 그림을 만든다. 지금 내 눈앞에는 아주 예쁘게 보이지만 이게 확장되면 아주 이상망측한 그림이 된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계시를 쫓아가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제한 속죄가 맞는다는 거 목사님이 윽박 지르시니까 맞다고 인정해라고 하시니까 인정을 하겠는데 그래도 우리는 설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거 구조를 우리가 한 개씩 살펴보자는 거죠. 자, 17장 9절 위에 보이시나요? 자, 요한복음 17장이 뭐냐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최후의 만찬자리에 앉혀놓고 했던 기도십니다. 그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가 나오는데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비웃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기도는 내가 비는 기도, 나의 이 중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것이다. 못을 박아버리자면. 이런 구절이 있는지도 몰랐죠, 우리는. 자, 6장 33절 51절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모든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모든 세상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세상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남녀, 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더 나아가서 인종적인 것까지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은 의미에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 세상은 모든 에브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내 양이 있고 내 양이 아닌 양이 있고
내 양이 아닌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면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마찬가지다. 또 다른 목자가 와서 내 양한테 너 따라와 라고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만약에 따라간다면 내 양이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절에서 27절. 너희가 안 믿는 이유는 너희가 뭐가 아니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예수님은 내 양과 내 양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십니다. 자, 읽어볼까요? 너희는 아버지가 누구다? 그럼 만약에 마귀가 아버지라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만약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은 마귀의 아들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셨다면서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그들이 택하지 않을 뿐이라며. 그러면 마귀의 아들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십니까? 그럼 말이 안 되죠. 내가 왜 마귀 자식을 위해서 돌아가냐. 근데 이미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 사역을 하기 전에 이미 마귀의 아들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지금 벌써 이 살아생자 얘기하고 계신 거죠. 지금 이미 마귀 아들들이 있다라고요. 근데 너희는 마귀 아들이라고.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않고 내 말을 믿지 않고 지금도 내가 너희들 눈앞에 있는데도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은 너희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는 거짓말쟁이와 거짓사업이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라. 나는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는 안 믿는다.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다 같이 시작. 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게 또 뭐가 되겠어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거부하고 이런 게 안 돼요. 하나님의 양 때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예수님의 음성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수민아 하고 부르면 어떻게 해서든지 오게 돼 있어. 좀 늦게 순종하든지 일찍 순종하든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수민아라고 불렀는데 절대로 거절은 못한다. 내 양 때면 무조건 오게 돼 있다. 그 다음 아주 묘하죠 여러분. 44절에서 47절 44절에서 똑같이 장만 딱 달라지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벌써 뭐도 깨지냐 하면 이거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율적으로 예수님을 택하고 안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내 마음대로 나를 선택할 수 없다. 왜? 아버지가 나를 이끌지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나한테로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는 나한테 다가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인간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읽어볼까요? 45절. 선지자의 글에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언뜻 보면 선지자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얘기로 들리지만 그게 아니라 누구다? 선택된 사람들은 다 어떻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마다 누구한테 오게 되어 있다? 내게로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다가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라는 말, 이 다가 모든 에브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택된 그들은 모두 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선택된 그들은 모두 다 누구한테 오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께로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너희들이 내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올 수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종교를 지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근거 구절 자체는 어떻다? 지금 보시는 바처럼 항상 하나님은 딱 구분을 시켜놨어요. 구분시켰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동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반박 구절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함이라고 여기 되어 있죠. 오 이거 강력한데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거다라고 되어 있잖아. 우리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지금 믿는 우리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온 세상은 여러분 믿지 않는 온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그 모든 우리의 형제 자매들 온 세상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항상 이런 관련 구절의 온 세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 차별이 없이 그 신분이나 인종이나 남녀나 이런 거에 대한 전혀 차별이 없이 그런 의미에서 온 세상 모두라는 말을 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우리는 믿는 자들이고 온 세상은
지역적 범위를 넘어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얘기를 왜 사도들이 온 세상 모두라는 얘기를 쓰냐면, 당시에 어떤 차별이 굉장히 심했을까요? 그렇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심했단 말입니다. 특히 지금 요한이나 초기 사도들은 누구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았냐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아서 구원이 유대인만의 것이지 어떻게? 저 이방인의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온 세상이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everyone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적이 없고 사도 요한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런 구절들은 또 꼭 이단들이나 모르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 한 절만 똑 떼가지고 설명한다는 거죠. 자, 15장 22절. 자,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건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23절을 잘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답이 거기 나와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모두 삶을 얻으리라. 이 모든 사람이 누구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자라는 거죠. 거기 23절에 방금 나왔잖아요. 전체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요 말에도 이미 그 답이 나와 있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이미 여기서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분과 인종의 차별 없이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 수 있다. 구원 얻어 부활을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장 전체 문맥을 잘 보고 얘기를. 최고의 근거 구절은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딱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도 디모데전서를 가봅시다. 전체를 보면서 가보면 돼요.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첫 번째 1절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첫째로 권하노니 어떻게 하라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좀 기도를 해라 라는 거죠. 근데 특히 누구를 위해서 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해라.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수 있냐면 고요하고 평안하고 단정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라고 얘기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받으시고 선할 만한 것이니 4절에 그래서 그런 결론. 하나님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5절 하나님도 한 분이고 중보자도 한 분이니 곧 누구시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성물로 드렸음에 기업으로 이해로 주신 증거다. 이를 위해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누구의 스승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 구원의 복음을 나에게 준 사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나는 어떤 사도,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누구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그래서 나는 그 복음을 특히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저 이방인들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구원을 누구에게 다 주시려고 한다. 이방인에게도 다 주시려고 한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이 구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전혀 구스인, 피부가 까만 사람, 노예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저 헬라 이방인 같은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또 보면 그때 당시 자기를 압제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 황제고 귀족들 아닙니까? 집정관들 아닙니까?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라. 로마와 황제와 왕들과 집정관들과 본디오 빌라도 같은 그런 애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라.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다고요. 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빌어줘야 되는데? 지옥의 불쏘시개인데. 우리가 구원받고 그들 우리를 압제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줘라. 그들을 세운 것도 하나님의 권위로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바울은 어떤 느낌으로 보이냐면 만민 구원론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만민 구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과 인종과 모든 차별 없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잠재적 백성으로서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중에서도 백성과 하나님 아닌 자들이 처음부터 갈려져 있다. 아니다. 처음부터 갈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적극단으로 간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적극단으로 간 게 아니라 사도들이 온 세상과 모든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이다? 이방, 특히 이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라는 거죠. 그래서 2장에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답변을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 고위관직과 낮은 관직,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이지 실제적인 에브리원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에브리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굳이 예수님이 왜 죽어요? 안 죽고도 해결할 수 있어요. 에브리원이라고 얘기한다면. 에브리원이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죄 처리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에브리원이라고 얘기한다면 믿음도 필요 없어요. 이런 거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어버리시고 자 지금부터 모두 다 구원 얻어서 끝 이런 끝이잖아. 거기에 또 다시 또 누가 뭐 믿고 들어오고 뭐 이런 거 절차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냥 지금부터 다 끝났다. 너희가 알든 모르든 그냥 다 이제 다 구원 얻은가요? 오케이? 다 천국 이러면 끝나잖아. 굳이 거기에다 또 뭘 만들어놔? 진입장벽을 또 만들 필요가 없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뭘 내재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바라지와 알곡을 이미 갈라놨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아직까지 목사님 저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 한 단계 더 가겠다. 하나님 만민 구원론의 의거를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시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관념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지금 시간관념을 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어 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시간관념을 누구랑 똑같이 세팅을 해놓고 전제를 하고 깔고 들어가는 생각이냐면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 중에 착각에 빠져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과거, 현재, 미래로 가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종속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어떻다? 우리처럼 과거, 현재, 미래에 종속돼서 시간의 일직선상의 흐름 속에 속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전제가 깔리지 않으면 이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왜냐하면 자 이런 거죠. 예수님이 모두를 위해 죽으셨어요. 맞죠? 모두를 위해 죽었는지 누가 예수님을 선택할지 누가 예수님을 선택 안 할지는 하나님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지. 왜 그런지 생각해 볼게요. 자, 모른다는 거야. 모르고 결국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선택을 했고 어떤 사람은 선택을 안 한 거죠. 맞죠? 결국 결과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갈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안 품으니까. 그럼 요렇게 갈린다는 것 자체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무슨 말이 되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런 것도 몰랐던 얘기야. 그러면 자 이런 거 하나님은 이런 걸 자 모두를 위해서 나는 모두를 구원하고 싶어 모두를 위해서 죽었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몰라. 왜냐면 지금 현재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안 믿고 죽은 사람 수두룩하잖아요, 역사상. 2000년 동안 얼마 만에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지 그 이후에도.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될지 몰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안 믿을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왜 죽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안 믿을 사람, 나를 버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은 게 되잖아. 그 얘기인즉슨 예수님은 누가 나를 믿을지 안 믿을지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에요? 전지한 분이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는 분이지.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시공간 바깥속에서 나와서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누가 믿을지 누가 안 믿을지 싹 다 보이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처럼 시공간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미 제한이 걸려있는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틀렸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결정적으로 또 하나 비유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왜? 너희는 다 내 아들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너희는 다 내 백성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자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 사탄 마귀가 일부를 빼버린 거야. 일부를 빼서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도 훼손을 가하는 게 사탄의 목표니까 한번 네 뜻대로 되는 거 해보자 이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일부를 어떻게 해서든지 빼내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심판을 받아서. 사탄도 자기가 지옥에 들어갈 줄 알거든요. 그럼 사탄 입장에서는 여러분, 자기가 지옥으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일부를. 데리고 들어가. 그것도 상당수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탄은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만약 사탄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지옥 들어가죠. 네가 하나님이라며. 너는 모든 게 가능하다며. 너는 모든 걸 안다며. 모두를 사랑한다며. 너무 사랑해가지고 너는 네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쭉 다 줬다며. 근데 이 꼴이 뭐냐? 네 아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거의 절반 이상이 나랑 같이 지옥 들어간다? 해피하게 닌 천국에서 잘 살아라. 난 지옥 들어가서 불타는 지옥에서 내가 너를 영원토록 비웃어 줄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실패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의도를 품었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라고 의도를 품었다면 그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전지한 것도 아니고 전능한 것도 아닙니다. 맞지요? 내가 안 믿을 줄도 모르는 거잖아. 그렇다고 안 믿을 줄 몰랐다고 한다면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든지 구원을 밀어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구원해내야 되잖아. 근데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잖아. 그럼 전지한 것도 아니야. 전능한 것도 아니야. 그럼 무능한 아빠고 무지한 아빠에 불과한 거지. 시간의 개념에 빠져있고 우리와 같은 한계를 지닌 존재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은 뭐냐면 어디서부터 비롯되게 나오는 것이냐면 제한 선택. 결국엔 현상세계를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셨고요. 살아생전에도 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존재한다. 너희는 이미 마귀의 자녀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내 양이 아닌 양들과 내 양인 양떼들이 있다라고 이미 존재해 놓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신학은 어디를 중심으로 세팅? 하나님 중심으로 세팅을 해야 돼요. 내 중심으로 세팅을 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고 세련돼 보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리워연한이 되어 있는 자기를 발견합니다.